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새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뭔가, 새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뭘까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이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겠냐?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고 완전 승리를 예비해 놓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돼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는 키가 뭐냐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뭘 주세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세요. 광야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면 어떻게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라. 여러분이요, 오늘 이걸 서론에 딱 담아야 돼요. 내 인생 여정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 거와 같은 거다. 자,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 마음에 딱 담으시라니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여정을 가는데 이 인생 여정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았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뭐만 하면 된다? 나는 할 일이 뭐다? 우리가 할 일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그게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서 평생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다? 십계명이다. 그러면서 오늘 다 안 읽었는데 그 20장 십계명을 주시고 21장, 22장, 오늘 23장 이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 사람들과 살아야 되니까, 공동체 또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23장 오늘 안 읽었는데 10절부터 사실은 이 19절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핵심 내용이 뭐예요? 새 절기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요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새 절기를 뭐 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표현이 그런데 그 사람 인생이 좀 성공된 인생이다. 좀 그냥 막 어렵게 힘들게 간신히 사는 게 아니고 좀 성공된 인생이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좀 삶을 산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시간 관리가 됩니다. 시간 관리라는 말은 시간 그 계획표 있죠. 방학 계획표 그려놓고 그거대로 하는 그 시간 관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그 중요한 거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삶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 특징을 보세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모를 뿐만 아니고 안 중요한 거에 자기의 시간과 돈과 자기의 에너지를 들여요. 그게 계속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깨닫고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경제를 들여야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 보면은요, 전부 안 중요한 거, 별 가치 없는 거, 거기에 시간과 돈과 자기 마음 생각이 가 있다니. 나중에는 안 됩니다. 나중에 실패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 딱 붙잡으세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걸 서론에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요.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먼저 반드시 이게 있어요. 자,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딱 인정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계속 나오는 출애굽기 광야를 가는 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죄의 이 애굽에 노예된 데서 사단의 이 종된 데서 이 바로의 권세 아래서 나올 수 없는데 양의 피 바른 날 나왔다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이 사실을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여러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제일 큰 축복입니다. 오늘 정말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과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항상 깨달아지고 항상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인정이 돼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이 정말 되어지면은요, 두 번째 여러분이 또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목사님, 솔직히 나는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내 삶이 좀 잘 안 됩니다.
뭔가 모르게 내 삶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 하는 업도 그렇고 뭔가 모르게 나는 이 삶이 좀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그게 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요 이걸 딱 인정하세요. 여러분 삶에요 분명히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삶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딱 인정하세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거예요. 자, 그 인정할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 나오는 중에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겠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딱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걸 인정하고 여러분이 두 번째를 인정해요. 그런데 내 삶에 솔직히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질문해 봤습니까? 저는 정말 질문했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한 두 가지가 생각날 겁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라는 이 축복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이게 점검되어질 겁니다. 두 번째, 나는 분명히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고백했는데 그러면 왜 내 삶이 안 될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실은 이 사실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계속 삶이 어려운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분명히 이 사실을 믿어요.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런데 내 삶은 뭔가 잘 안 돼요. 그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3번을 딱 인정하면 돼요. 뭐예요? 이게 어떤 거다? 오래된 거구나.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30년만 있었는데도 저희는 거의 여기 있는 분들도 그 시대 분들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그 어떤 내용들이 지금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430년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요 오랫동안 뭐 된 게 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각인된 거. 오랫동안 각인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난주에 나왔던 나. 6장은 뭐예요? 육신. 하나님 없이 내 이름을 내고 성공. 이게 각인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거 인정만 하면 돼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나는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자꾸 안 될까요? 왜 내 삶은 계속 어려울까요? 경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모든 삶이 잘 안 돼. 뭔가 모르게 힘들고 어려워. 어쩌다 한번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계속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안 되는 증인이야. 예수 믿으면 잘 안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 맨날 고생하는구나. 교회 다니면 저렇게 힘들구나.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그런 증인이야. 여러분 진짜 그런 고민 안 했습니까? 전 정말 했다니까요. 그때에 하나님 저에게요 3번을 보게 했다니까. 오래된 거구나. 내 안에 오랫동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돼 있구나.
그리고 내 안에 뿌리 내린 게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13장, 16장, 19장이 뭐예요? 전부 우상문화입니다. 그 문화 속에 살면서 완전히 내 속에요, 하나님 없는 그 문화가요, 우상문화가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오고 오늘 안 읽었는데요, 중간중간에 말씀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자, 22장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럽니다. 자, 20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어다. 하나님이 막 잔인하잖아요. 무당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 뭘 말해요?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우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라. 이번에도 여러분 명절 때 뉴스 보셨죠? 보니까요, 완전히요, 진짜 이 사단에게 잡히뇨. 가족끼리 싸움 붙어서 막 죽이고요. 제사 문제로 싸워서 막 또 가족끼리 막 죽이고요. 이게 전부 이 속에 살면서 우리가 뿌리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체질이요, 이 하나님 없는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살면서 딱 체질된 체질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질이요, 완전히 하나님 없는 그 체질이요. 오직 돈, 성공,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다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요 완전히요 우리에게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12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래, 나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믿는다. 그런데 왜 내 삶은 계속 안 되고 어려울까? 오래된 거구나. 각인 불이 체질된 오래된 게 있구나. 인정만 하면 돼요. 제가 인정하라고 했지 그걸 고치라고 안 했어요. 그렇죠? 인정하라고 했지 그걸 바꾸라고 안 했어요. 성경은 우리를 막 고치고 바꾼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인정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정말 답이 되는 말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진짜 이거 놓고 고민했다니까요. 분명히 내가 이 사실을 믿는데 뭔가 내 삶은 자꾸 어렵고 힘든 거예요. 내가 엄청난 무슨 돈을 벌고 성공하고 막 엄청나게 교회를 크게 막 하자,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예?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이게 뭔가 모르게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뭔가 모르게 내가 어떤 사람 앞에도 누구 앞에도 말할 수 있는 내 확신과 기쁨과 감사, 그 있잖아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사람 막 사람 안 만납니다. 어떤 사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교회 오는 것도 못 와요. 왠지 아세요? 아무도 뭐라고 하는데 스스로 부끄러운 거예요. 스스로 힘든 겁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내 자신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제게 이겠다고 했던.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뭘 준 게 아니고요, 딱 인정하게 했어요.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거. 분명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지만 내가 이 복음 모를 때 오랫동안 각인뿔이 체질된 거는 완전히 다른 거, 틀릴 거, 망할 것으로 돼 있구나. 이걸 바꾸는 시간표가 나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딱 인정되어지면은요, 두 번째 게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이 절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게 나와요. 아까 했더니요, 반드시 우리가요 해야 할 것이 나와요. 이게 인정되어지면은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거든요. 자, 또 보세요.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거든요.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이 세절기가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씀을 주는 신명기 16장에는요 아주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4개 절기를 지키고 내 앞에 나오고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절기 하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추석, 설, 절기죠. 그냥 우리가 무슨 광복절, 한글날 무슨 이런 거는 하루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거지만요. 절기는요 보통 며칠씩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전부 다 일주일씩 했어요. 자, 일주일씩 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집중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래된 각인뿔이 체질됐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이 각인뿔이 체질된 걸 놔두고 새로운 걸 각인뿔이 체질되게 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생애에요 이 집중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명절 주간에요 합숙을 전부 다 그 메시지를 다 들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 그게 지금 우리 나온 이거라니까요. 합숙이요. 절기를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면서 합숙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씀 전체가요 다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명절에 원래 덕평에 들어가서 합숙하고 훈련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훈련 못 받는 분들이. 그런데 코로나로 해서 못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훈련 담당하는 목사님이 보고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바로 그러면은 통합 합숙으로 해서 영상으로 다 하자. 그래서 그걸 했는데요 거의 한 3,000명이 다 들어버린 거예요. 이러면서요 말씀 전체를 정리해서 저에게도요 굉장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걸 한 주간 받고 인도받는데 딱 이 말씀을 주신 거 있죠. 저는 소름 돋더라니까요. 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절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왜냐? 우리 안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오래된 각인뿔이 체질된 게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 가지면 돼요. 우리가 같이 합숙하면 좋지만 합숙을 못해도 여러분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라. 남자들만 세절기를 하라겠죠. 숫자 때문에 그렇고 남자가 대표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겠죠.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이 축복을 누리면 그 축복은 우리 온 가정 가문에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이 합숙을 시작해라. 제 간증입니다. 제가 이걸 정말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의 시간을 제 수준 상황 따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말씀 주셨죠. 자, 그 합숙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합숙이라고 했죠. 그 1차 합숙의 키가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구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위드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부터 뭘 하라겠어요? 이거 하라겠어요. 자, 변화산 합숙을 하라겠어요. 자, 제목하고 성경 구절을 쓰고 답을 말할게요. 변화산 합숙은 뭐냐?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이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났는데,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베드로에게는 삶의 한계가 있었어요. 오래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에서 예수님한테 사단아 내 등 뒤로 떠나가라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때의 시간이 지나서 변화산으로 그 베드로와 중요한 제자들을 부릅니다.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이게 변화산 합숙이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갈보리산.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주셨죠. 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크게요, 갈릴리 호수로 찾아갔어요. 이걸 치유합숙이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감람산 합숙이요. 이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해야 할 것에 나온 이 네 가지 합숙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한계가 있어서 뭔가 모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기도 해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수제자 베드로가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왜 그래요? 오래된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오래된 거예요. 이거 딱 인정하기만 돼. 이걸 바꾸는 것이 합숙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아주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걸 말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거예요. 마음 생각이에요. 내 마음 생각은요, 옛날에 가지고 있고 옛날에 보고 듣고 배웠던 그게요 그대로 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내 정신, 이게 내 안에요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바꾸는 합숙을 해라. 그게 오늘 새 절기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광야를 가는데 그냥 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1년에 3번씩 새 절기를 지키라 했다니까요. 그것도 일주일씩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예배하는 것도 힘든데 1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 갈등하고 나오고 뭐 나오고 안 나오고 헤매는데 일주일씩 내가 절기를 지켜라.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 마음 생각이요 각인 뿌리 체질된 게요. 전부 노예로 430년 종살이 하면서 있었을 때 그거예요. 이걸 바꾸는 뭐 한 거예요? 합숙을 한 거예요. 그게 집중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벌써 예수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이 사단이 마음 생각을 이용한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 생각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합숙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만들어라. 반드시 해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잡으면 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미 다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뭐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전체 메시지와 또 우리 강단 메시지 이 말씀 있잖아요. 자,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이 뭡니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그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단순히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이 뭔가, 이 비밀이 뭔가를 여러분이요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 내 마음 생각에 담는 그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진짜 해보세요. 뭘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딱 정리가 돼요. 영적인 문제와 불신자 상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이요 딱 내 것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의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 왜 그리스도가 오셨고 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는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축복. 세 번째 뭐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영적 축복. 뭐예요? 신분 권세.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죠?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성경적 전도. 자, 이런 말씀들이요 나에게요 이렇게 딱 정리되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 이 말씀들이 내 마음 생각 속에 정말 담겨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집중학습. 여러분 진짜 시작해 보세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우리의 삶은요 계속 이 옛날에 각인뿌리 체질된 그거요, 그 속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절기 지킬 때 15절에 보세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겠죠. 그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돈 없어서 돈 가져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이 돈이 필요한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겠고 가장 처음 거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라겠어요. 뭐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요. 여러분에게 삶을 사는데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경제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수 있다라는 거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뭔가를 내 마음 생각 속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늘 경제가 안 되는 분 있죠. 맨날 빚에 쪼들리고 맨날 어렵고 힘들고 늘 그런 거 있잖아요. 늘 내 삶이 어려운 거 있죠. 뭐예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 조사해 보세요. 헌금 안 할 겁니다. 헌금 잘 안 될 겁니다. 헌금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그게요 사실은 나에게 2순위고 3순위일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쓰고 내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내 가족 친척을 위해서 쓰는 게 제일 1순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삶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진짜 하나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런 부분이요 바꿔야 돼요. 단순히요 이 구원의 길 말씀을 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완전 내 마음 생각 속에 담아서요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된 거 바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오늘요 반드시 해야 할 것 이 집중, 이 합숙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뭐만 하면 돼요? 이거 회복하면 돼요. 반드시 해야 될 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광야 가는데 그 힘든 광야를 가는데 1년에 3번씩 일주일씩은요 집중적으로 이거 하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생각 속에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마음 생각 속에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정신 문제가 바로 뭔지 아세요? 마음 생각 속에 다른 게 들어간 겁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 분 다 들으셨죠? 그 미국의 암센터에 있는 한국 사람인 박사가 강연한 얘기를 하셨죠. 그 중에서 완전히 병원에서 안 된다는데 하루에 무조건 2만 보씩 걸어서 암이 치유된 사람, 음식을 완전히 바꿔서 암 치유된 사람 얘기한 거 들으셨죠?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 뭐 TV에서 보면은 완전히 병원에서 안 된다는데 어떤 걸 해가지고 여러분 치유된 거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요, 그게요, 메시지는 듣고 방송을 보면 아 그래 하면 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쉽게 안 돼요. 음식 바꾸는 거, 운동하는 거, 여러분 하나 옆에 집중하는 거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호흡하는 거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된 호흡을 하고 음식 먹고 운동하고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오랫동안 마음새, 암 10번 걸려도 못할 사람 못해요. 그렇죠? 안 됩니다. 여러분 음식 바꾸고 내가 운동하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거 그냥 될 것 같죠? 잘 안 됩니다. 그걸 정말 내가 지속한다, 하루에 2만 보 여러분 걸을 수 있겠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TV에 어떤 의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의사가 그 바쁜 중에서 하루에 10,000보를 꼭 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 대신 하루에 10,000보씩을 무조건 걸어라. 그래서 그 사람은 건강 유지하고. 여러분 그게 방송엔 쉽죠? 절대 안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랫동안 각인풀이 체질된 거예요. 오랫동안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게 각인풀이 체질된 거예요. 어떤 책을 봤어요. 언제쯤 이 사람이 나중에 성인병,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걸릴 걸 알 수 있냐? 책에 썼는데 3살 때 보면 다 안 돼요. 그게 뭐냐? 3살 때 먹는 음식, 4살 때 먹는 음식이 이미 고혈압, 당뇨 걸릴 수 있는 음식을 다 먹고 있대요. 그러면 아 언제쯤 이 사람 병 온다라는 걸 다 알 수 있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요 마음 딱 결단 내리고요, 이거 시작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고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제일 좋은 축복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솔직히 후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진짜 기도 안 했구나. 이 합숙훈련 광고를 대충 제가 그냥 흘려넘겼어요. 그 저 참여하고 우리 참여한 분이 있는데 아 이걸 진짜 우리 성도들 참여하게 하고 인도받게 해줬으면 내가 잘 인도를 못 받았구나라고 제가 후회를 했어요. 우리 다락방 훈련이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 자, 이게 되어지면은요 3번이 있습니다. 그때요 이게 나옵니다.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아세요? 반드시 해야 될 이 집중 합숙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면은요, 이 말씀을 정리하는 이 시간을 정말 가지면은요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이 합숙에서 마지막 주신 겁니다. 1차 합숙 전체를 정리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기도입니다. 이때부터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기도가 행복하다니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요.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날에 안식하셨다 나오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이 나오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6절 말씀은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내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17절에는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까 한 얘기요. 임의로 해야 될 게 있고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임의로는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안 중요한 거.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게 그게 2장 17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크게 오늘 읽지 않았던 뭐예요? 2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어디예요? 1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안식년이 나오고 안식일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년이 뭐예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쉬어라. 안식일은 뭐예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내가 치유되는 시간, 회복되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이 원리가 맞아요. 육신적으로도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맞아요. 땅도 6년은 농사를 짓고 1년은 쉬가, 옛날에 그런 게 우리나라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농사 짓다가 한 1년 동안 안 짓고 계속 퇴비만 갖다 주고 해서 땅 힘을 회복시키잖아요. 여러분, 인삼이 6년근 인삼 그러죠. 그래서 한 6년 정도 심으면 그 땅의 기운이 완전히 다 빠진대요. 거기다가 다른 농사를 하면은 그 농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다시 땅을 회복하고 해야 된대요. 육신적으로도 그렇다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안식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할 수 있는 분들은요, 결단 내리고요, 주일날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 합성하는 거예요. 주일날은요, 완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하라? 자, 17절에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사람 앞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만들어라. 그때 뭐도 가져오고요? 헌금도 가져라. 가장 가치 있게 헌금을 가져라. 가장 가치 있게 여러분 예물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말씀 받고 힘을 얻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요 되어질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되어질 겁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와요? 자, 이게 바로 이번에 나왔던 이겁니다. 다락방 합숙입니다. 그래서 1차 합숙에서 주신 게 이 4가지 합숙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다락방 합숙.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3장 1절. 자,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진짜 회복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냐? 이게 돼야 돼요. 아, 목사님 막 주일날 예배하라니까, 막 헌금 드리라니까 해야지, 안 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요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시간을 갖고요,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요, 말씀을 가지고 딱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생각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딱 정리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루에 한 번은 다른 거 없으면은 꼭 운동하면서 저는 이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요, 메시지를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제가 한 메시지,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 다음 주에 해야 될 메시지를 가지고요, 묵상하면서 운동합니다. 저는 이거 반드시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땀내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윤수한테 가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딱 줬어요.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 말씀 딱 한 권만 가지고 어디 가든지 묵상하면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게 돼요. 메시지 훈련도 못 받을 상황이 올 수 있다. 기도 수첩도 못 보는 상황이 올 수 있고 바쁠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 말씀만 딱 보고, 요즘 핸드폰에 말씀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말씀 한 절 딱 보고 그거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그걸 지금부터 네가 훈련하고 그걸 찾아라. 여러분이요, 요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딱 붙잡으세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아, 이 합숙, 이거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되어지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 자, 이게 1차 합숙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입니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하면 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2차 합숙 뭐예요? 크게요, 만남이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요, 축복이 돼요.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도 축복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분명히 만남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전달할 내용이 나와요. 팀 사역. 그걸 컨텐츠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이 비밀을 정말 누리면 만남을 통해서 전달할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할 얘기가 없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맨날 육신 얘기만 한다.
맨날 뭐 돈 얘기만 하고 뭐 요즘 뭐 집값이 어쩌니 뭐가 어떤 이런 얘기만 한다. 내가 전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돼 있는 사람은요, 만남을 통해서 이 축복이 전달됩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요. 그러면은 자, 이 축복이 뭐예요? 3차 합숙. 그 축복이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가정으로 여러분의 뭐 현장으로요, 분명히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하겠어요? 이걸 원네스라 하겠어요. 나와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요,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원네스의 축복. 이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플랫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축복이 분명히 어디로 가요? 여러분의 여기로 가요. 업으로 가요. 이걸 4차 합숙, 전문 합숙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 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학업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요, 불신자 말 듣고 속지 마세요. 불신자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이미 계획을 해놓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머리도 안 좋은데 머리 쓰지 말라니까요. 자꾸 여러분 생각 가지고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라. 그러면 불신자를 살리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코로나보다 더한 게 와고 코로나19, 코로나20, 21이 와도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뭐래요? 자꾸 다른 거 해서 그래요. 딴짓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되도록 딱 불렀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분명히 여러분 업에 뭐가 온다겠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온다겠어요. 되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 같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분식점이 안 된대요.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까. 큰 회사 앞에서 분식점을 잘 했는데 코로나 오니까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연구를 했냐? 요걸, 이 맛을 그대로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몇 주를 연구를 한 겁니다. 재료를 신선하게 그대로 집에서 조리해서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재료를 전부 종류별로 포장을 해서 자기 집으로 배달을 시킨 거예요. 배달 시간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게 집에서 요걸 최대한 그대로 먹을 수 있는가라는 걸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TV에 나오더라니까요. 불신자도 하는데요. 우리가 자꾸 불신자 방법으로 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 방법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아멘입니까? 이거 여러분 진짜 회복하라니까요. 업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여기는 4번째지만 이거랑 같이 하면 5번째입니다. 5차 합숙. 그게 전도 합숙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예비한 나의 복음, 자, 나의 복음, 나의 전도가, 나의 선교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축복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237 현장, 전 세계 현장으로 이 축복을 가지고 가게 돼 있고, 내가 어떻게 돼요? 한 분야를요, 한 지역을요, 24하면서 살리는 축복이 회복돼요. 이게 이번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1년에 3번씩, 일주일씩 집중해서 절기를 지키라. 그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 축복이 이 안에 다 해드려요. 오늘 이 새 절기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축복을 실제로 회복해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